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실 사랑, 하나님의 진실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공의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해하기 쉽게 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의외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인자한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분으로 생각하지만 매사에 엄하고 매를 들었던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죄를 보라는 공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따라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 부모 역할이 중요하죠. 성경 66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은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너무 잘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라고요?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니느웨를 회개케 해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열받아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많은 성품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넷째 항목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낱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았더니요, 5가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5가지로 정의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요, 남녀가 서로 애뜻이 그리는 일 또는 그 마음. 세 번째요,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네 번째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다섯 번째, 열렬히 좋아하는 이성.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랑에 대한 5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놀랍게도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고 죄인인 나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그랬죠? 근데 여기 정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남궁옥분한테 전화하세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다고. 특히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일한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카페 전도대가 이제 그 천막을 치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오셔서 아침에 그 천막을 치고 이제 커피하고 차를 나눠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더니 이제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해주는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뭐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심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좀 바보같이 해야 됩니다. 바보같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가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 조금 풀어놓으라 그랬지? 너무 타이트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이 나사를 조금 풀어놓으면요, 이 침이 조금 나옵니다. 히 해보세요. 히. 해봐야 한번. 히. 이래야 된다고. 희죽희죽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미친 사람은요, 암이 안 걸린다잖아요. 왜? 늘 웃으면서 사니까. 별걸 다 가르쳐줘. 오늘 수요예배 안 왔으면 이거 모를 뻔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게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따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용서도 마찬가지죠. 따릅니다. 용서할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용서도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용서할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한 후에 장례식장에서 답사로 9가지 감사를 했대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빨갱이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고 있는데 9가지의 그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쩌면 이렇게도 귀한 보배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요, 두 아들이나 순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총살당해서 죽었다는 거야, 빨갱이한테. 여섯 번째, 미국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요,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듯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뢰를 찾는 기쁨,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내용입니까?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자기 생때 같은 두 아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것도 가장 잘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요, 장례 답사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분이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에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나병 환자를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발가락에 이제 막 그 고름이 나더래요. 고름이. 그걸 보고 말이죠, 그 발가락을 빨아줬다는 거예요. 고름 나는 발가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런데 결국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주고는 붕대를 통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시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처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세상이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 베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죠?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식을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해악을 끼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조건이 아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조건적인 것,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계산적인 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내려놓고 이타적인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이 썩어진 세상, 나는 저런 세상에 못 살아,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세리와 죄인으로부터 떠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더러워, 가까이 하지 마. 더러운 죄인이 어디 가까이 와, 똑바로 살아, 이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무리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왜? 그들은 다 걸 수 없거든요. 왜? 예수님에게 어떻게, 얼마나 강 큰 사람이라고 다가오겠어요?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가셨다?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출장을 갔다고 그럽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거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현관문 열려고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을 못 들어가게 밖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고 이랬더니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온다. 여기는 백인 전용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흑인 백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백인만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같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들어가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속상해가지고 울고 있다고, 울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잖아요. 누구시냐고 그래.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교회 못 들어가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축복된 교회고 축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를 깨끗하게 씻긴 후에 더러운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 앞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 현재. 아멘. 여러분도 현재 속에 사십시오.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면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오늘 이 하루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도 축복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러워졌다고 멀리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과 물권의 복과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베푸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 지역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대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대상. 이어지는 16절에 나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죠. 동일한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또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베풀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네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꿈을 심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생태 같은 두 아들, 유학 가려고 하는 그 잘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쉽게 읽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너무 우리의 삶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청장년 성교회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죠. 근데 눈에 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괜히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오늘 재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마음이 변화되어 사랑의 파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적인 다가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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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